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또한 차고 날카롭고 어둡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빛이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생명의 광선이 우리를 비추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얼어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찾아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빛을,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환히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조명함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위에, 토대 위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1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월 19일자 목요일, 먼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약성경 862면이 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말씀 읽을까요? 그 사이에 8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좋죠. 시간상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면 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함께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아마 좀 느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모습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있고 날마다 번뇌 가운데 있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구약의 제사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자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자신을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랬죠. 10절, 11절부터는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속죄니 번제제니 속죄제니 이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초순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왕과 대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마다 드릴 때마다 소와 양과 염소를 피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죄인데, 그런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단번에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된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하면 성령이 증언한다 그랬죠. 15절에 그죠? 성령이 이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이게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이잖아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말씀과 그 다음에 18절, 19절,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3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예레미야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언약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새 언약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최후 만찬 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비롯한 613계조로 세웠던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다고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을 설명하는 방법이 32절이죠.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구약을 줬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목이 곧아서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고로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만일 이스라엘에 지금 오늘 우리가 구약 이 모세의 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남편이 된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겨서 음란해 하나님의 범죄를 지었다. 만일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들이 이스라엘 자신을 과거로 멸절시키되 무서운 심판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미래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도 똑같이 비극적인 일들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거냐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계속 어떤 범죄를 범하고 하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잘 깨달아져야 돼요. 만일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들이 이스라엘 자신을 거의 멸절시키는 데 무서운 심판을 줘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희망을 줬는데 그것도 또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서 또 자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까 히브리서에 성령께서 약속하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이야기한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리고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설명하기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됩니까? 그 한 짓거리를 보면, 그가 나에게 한 눈초리를 보면, 그가 내게 말을 남긴 걸 보면 내가 상처가 씻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이 상대방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심장 속에 새로운 언약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세워진 옛 언약, 돌비에 새겨진 이 옛 언약은 사멸되고 우리의 심장에 영혼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이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많이 도덕적, 윤리적 도덕 행함으로,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룰 수 없다.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이 율법을 가지고 알고 있어, 양심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 사탄도 우리를 공격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하고 좌절하거나, 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거기서 또 막 흥분하거나 그냥 실망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복종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내적인 힘과 동기, 새 언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7절까지만 읽은 것 보더라도 지금 이 시편,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에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4절에 그랬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으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눈물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냥 시기하고 다툼하고 그렇게 하고 원수들이 비웃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8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 그룹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상징물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두 그룹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이것을 보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똑같이 시편 80편을 읽어보면 찬송가 같아요. 1절, 2절, 3절이 있는 찬송가, 이런 찬송가에 후렴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본문에 우리 잠깐 보셨지만 후렴이 있어요. 자, 보면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오늘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19절에도 있습니다. 19절도 3절의 후렴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얼굴의 광채를 비출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깜깜할 때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치면 그 빛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이
그리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빛이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계 위에서 다스린 만왕의 왕이 임재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셔야, 주님 우리를 비춰주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봐라. 모세의 율법을 줘도 그 613개 조항 못 지키잖아.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안 되니까 새 언약의 제사를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가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얼굴을 돌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살다가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 얼굴을 돌이키잖아요. 근데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얼굴을 다시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이 하나님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보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춰주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온 우주가 없어진 그날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점이 참 많잖아요. 눈물에 흘려야 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8절부터 보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다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거든요. 근데 포도나무가 엉망이 돼가 다른 아들이 막 공격해가 다 따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제발 저희를 향해 얼굴을 좀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이 대림절이고 또 성탄절이고 특별히 나라가 민족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제사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결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요. 여러분 대통령 이렇게 하고 나서 더 형편없어요. 국가의 신뢰도가 막 떨어질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이 내년에 대통령이 지금 취임식을 한다는데 대통령에 가서 나갈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양곡법이 법을 했는데 그 법을 지금 국무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거 거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금 야당에서는 또 탄핵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악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요. 최근에는 뭐 대통령하고 야당의 대표가 침대 축구를 한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2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법을 엉망을 만들어 놓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참혹한 것입니다.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한 20%만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었으면 국회의원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예수 못 믿으니까 삶 속에서 자기의 정치 현재 안에서 자기 안에서 날마다 주머니 돈 챙기는 것만 생각하고 권력 챙기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으로 주님의 생명의 빛이, 광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만 우리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차가웠던 우리의 삶이 냉랭했던 찢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말씀 가운데, 법궤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주님, 왜 이것이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내 자녀들의 문제로 주님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궁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충성하는데 내 모양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웃의 다툼거리가 돼서 원수들이 나를 비운다고 해서 그럴 때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장 거룩한 제물로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갈라서 주님께 드렸지만 또 우리는 죄악범하고 또 우리는 범죄하고 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 언약을 심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사함, 용서함 받은 자인데 아직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심장 속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건 꼭 갚으리라, 우리 마음에 이런 원수의 칼날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우리의 과거의 심정, 삶 속에서 우리를 상처나게 만든 이들을 아직도 마음에 깊이 파묻고 있으니 주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으셔도 우리 자신의 완고함, 우리 자신의 교만함, 우리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님 역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약함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사함의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우리의 안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이 뛰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회의원 가운데 20% 이상이 예수 믿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국회에서 조창 기도를 하는데, 나라 민족에서 조창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아직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못하고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이중적인 위선적인 회칠한 무덤 같은 저희들의 믿음이 변화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상주시민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포도나무같이 심으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바싹 달라붙어서 주님 때가 되어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약의 제사로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산받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에 어머니와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계절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소외된 자가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능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